한국 전래 동화 가운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가난한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냥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산신령이 물에서 올라와서 금도끼를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나무꾼이 그냥 내 도끼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닌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산신령은 또 하나의 도끼를 가지고 올라온, 이번에 은도끼입니다. 은도끼를 보이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나무꾼이 참 정직해요.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쇠도끼를 가지고 올라오죠. 쇠도끼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 왜 깜빡거리지? 쇠도끼를 가지고 올라오니까 이야기하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비로소 산신령이 넌 참 정직하구나.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까지 다 나무꾼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나무를 하던 엘리사의 제자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한 후에 도끼를 되찾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의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내용들은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런 스토리들을 재미로 그냥 읽어 제끼고 오, 재밌는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시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는 역할을 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뒤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묵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숙소가 너무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 숙소를 확장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좁다. 우리가 좀 더 큰 데로 가고 싶다. 목사님, 우리 큰 데로 좀 옮기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내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꾸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져서 숙소를 넓혀야 되는데,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숙소 확장 공사 계획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죠.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요단 지역으로 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뱁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다가 그만 사고가 발생하고 말죠. 한 사람의 도끼가 자리 위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것도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예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 그 시대는 얼마나 더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농기구를 빌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시대에는 더 많았죠. 도끼가, 그러니까 쇠가 더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도끼는 훨씬 더 값비싼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뭐 프로판 가스가 있고 뭐 전기가 있고 그래서 연료를 이렇게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땔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죠? 나무로 활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도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빌려온 도끼가 나무를 베다가 물에 빠지고 말아요. 그때 그곳에 함께 있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고 그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보입니다. 야, 놀랍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도끼를 잃어버린 그 제자가 다시 도끼를 되찾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제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축구 기술 가운데 페인팅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페인팅.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죠. 그래서 몸을 오른쪽으로 확 옮기면 오른쪽으로 갈 줄 알고 수비가 막으려고 할 때 왼쪽으로 치고 나가는 게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그런 페인팅과 같은 우리 독자를 자칫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잘못 그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핵심은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다니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냐.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구나. 물론 그 능력이 본문에 들어있죠. 원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지닌 엘리사가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같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닌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에 빠진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믿어지세요? 이게 말이 돼요? 물에 빠진 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저절로 물 위로 떠올랐다. 놀라운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가짜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끼 하나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일을 못 하시겠어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엘리사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만약 엘리사가 나무를 베다는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아무리 위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림의 떡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위대하고 제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끼를 빠뜨린, 물에 빠뜨린 그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엘리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나무를 베는 현장에 같이 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원래부터 엘리사가 같이 가겠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왠지 무슨 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엘리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분명히 가면 오늘 너희들이 나무를 베다가 무슨 사고가 생길 거야, 도끼가 빠질지도 몰라, 내가 같이 가지 마. 그래서 같이 가게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3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엘리사가 그 절망의 현장에 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것도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린 그 낙심되고 절망적인 현장에 엘리사가 같이 가게 된 것은 엘리사의 자발적인 결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명령에 따른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사람,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같이 가주시죠. 선생님, 우리가 가는 곳에 같이 가주시죠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래? 나하고 가야 되겠어? 그래, 가자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제자 중에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엘리사는 결코 그 현장에 같이 가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의 날이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어떤 도움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가 왜 엘리사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도 손에 같이 도끼를 들고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엘리사 자신이 야, 너는 몇 명 안 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도 같이 가줄게, 그렇게 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같이 가달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엘리사가 그들 곁에 함께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유익이 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오고 가는 길 위에서 이 선생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기대했을 것이고, 또 나무를 벨 때 지혜로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제자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제자의 엘리사를 함께 가자고 요청했던 그것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저의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엘리사에게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던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해요. 그다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인생은 마치 숲속에서 나무를 베는 일과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는 숲속에 나무를 베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스승이 자신과 함께, 자기 일행들과 함께, 자기 가족과 함께, 자기 교회와 함께 같이 가주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 결과 그것도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 엘리사 제자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일도 제가 일하러 가는데 제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 같이 가주시죠.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 같이 가주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모든 위험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지혜이고 신자의 놀라운 특권이고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말하자면 여러분의 숲속으로 나무를 베러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무를 베는 동안에 무슨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숲속에서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숲속에서 천둥 번개를 만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남에게 빌려온 도끼날이 자루 위에서 빠져서 물속에 떨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낙심되고 절망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 쌔을 당해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숲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제자의 지혜를 보세요. 그는 그 숲속으로 나무를 베러 가는 동안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나무를 베러 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승이 같이 가주기를, 그 스승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함께 했어요. 선생님, 우리와 같이 가시죠. 숲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선생님,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 엘리사 제자의 지혜와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이 엘리사 제자의 이러한 지혜와 겸손을 우리 모두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본받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숲속으로 나무를 베러 가는데 자기 혼자의 기술과 혼자의 힘과 다른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힘만 의지하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같이 가주시죠. 오늘도 하루 온종일 나와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흩어지고 세상 곳곳으로 가는데 하나님 같이 가주시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겸손한 기도라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지혜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 경험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곁에 자기와 함께 계셔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건,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제자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엘리사에게 자기들과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원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건, 사고가 터지면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찾죠.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한 제자처럼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같이 안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함께 하심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 자기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는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특별한 함께 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반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예배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그 기도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어떤 기도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항상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지혜 속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슬픔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숲속에서 나무를 베는 자들과 함께한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절망을 만났을 때 엘리사가 함께함으로 그 절망을 기쁨으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어떤 그룹과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와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할 때 그 사람은 마치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힘과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낙심을 이겨내요. 슬픔을 이겨냅니다.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함께 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예배,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죠. 식사기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일반적인 기도에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와 같이 가주시죠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절망의 현장에 엘리사가 같이 있었고, 그 결과 그 절망이 희망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잘 여러분이 아시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참모 한 명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죠. 각하,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함께 하느냐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여러분, 링컨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이 싸움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엘리사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떨어지든지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신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와 관련된 시리즈를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감격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요청했던 그 요청이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주시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숲속에서 나무를 벨 때 함께 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졌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 자세가,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확상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설교하면 다 변화되고 다 쓰러지고 막 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신감 있게 강단에 탁탁탁탁 올라와서 여러분 좌정을 휘 잡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끼치던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 왜 그랬어요? 이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설교와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설교할 때 그 예배 현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종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를 가장 아름답게 본받았던 사람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19세기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이런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 안 올라오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한 소년을 당구장실에 보냅니다. 목사님을 좀 모시고 오너라. 목사님이 시간을 깜빡 잊으셨나 봐. 빨리 모시고 오너라. 소년이 막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누구와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강단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주시죠. 저와 같이 가주시죠. 저 혼자는 절코 못 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주시죠. 저 혼자는 안 가겠습니다. 저 혼자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대화를 어떤 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장로님들한테. 왜 혼자 왔는가? 방에 손님이 와 계시던데요. 그래? 그 손님과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세와 스펄전의 자세가 같은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나 혼자 힘으로는 강단에 설 수가 없다고, 내 말과 지혜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두 분 다 똑같이 깨달았던 것이죠. 함께 해주시기를,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 내 위에 머물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스펄전이 기도와 관련돼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도 가질 수 있다.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도, 실력 있는 찬양대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하늘의 기름 부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다. 성령의 부재를 임재로 바꿀 만한
기계적인 방법이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축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우리 혜림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우리 인생의 숲속으로 나무를 베러 떠나요. 우리가 그 숲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가진 자원과 힘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결코 자만하지 마십시오. 숲속으로 떠나기 전에 엘리사의 제자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도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 특별한 방식의 함께 하심으로만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찬양이 찬양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엘리사처럼 다정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그래, 내가 같이 가마. 기도하겠습니다.